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가 쓴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 날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과 세상 속에서 승리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따라 해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뜹시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17년, 18년쯤 전입니다. 심호하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평상시에 비행기를 가까이서 볼 기회도 거의 없었고 많은 비행기를 한꺼번에 볼 기회는 더더욱 없었는데 그때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마닐라 공항에서 많은 비행기를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공항에 참 많은 비행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경납고에 있는 비행기, 이제 막 사람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 또 활주로로 이동하는 비행기,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 활주로로 나갔다가 이륙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이미 저 푸른 하늘을 높게 날고 있는 비행기, 비행이 끝나서 내려서고 있는 비행기, 등등 여러 비행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일까요? 활주로까지 갔다가 이륙하지 못하고 다시 경납고로 돌아가는 비행기일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 날고 또 착륙해서 모든 여행을 마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씨와 바람과 기류와 여러 가지 기상 조건들 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수없이 많은 부품들이 모두 자기 역할을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비행기는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하고 맙니다. 또 비행기는 이륙할 때 가장 많은 힘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륙할 때에 이 기름의 절반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륙을 하려고 할 때는 모든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경납고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향해서 이 활주로 앞에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비행하기에 부적합한 요인들과 부정적인 환경들 때문에 엔진 소리만 그냥 요란하게 내다가 부흥이라는 그 하늘로 높이 이륙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저는 우리 하송교회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부흥의 활주로를 박차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높이 솟구쳐 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땅을 탈출해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복지,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벌어진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을 1년 넘게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정탐꾼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땅의 좋고 나쁨과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 땅의 거민들의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성을 쌓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진을 치고 살고 있는지, 이 수목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 만큼 기름지고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하고 성읍이 튼튼해서 자기들이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그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보고를 듣고 다 두려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땅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가서 취하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활주로 앞에 선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야만 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경납고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전에서 지금 부정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동체를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땅이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민수기서 13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조용하게 했다 하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서 발생한 공동체 내부의 혼란을 완전히 정리정돈하고 30절에서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취하자 이 말은 소유하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는 데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고 심지어는 전쟁과 경쟁을 통해서 목숨 건 투쟁의 결과로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라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받음으로 인해서 거저 얻게 되는, 거저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나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이 취하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라쉬, 그러니까 가서 싸우고 힘쓰고 애써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야 하는 땅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나할, 거저 갖게 되는 나할의 땅이지만 사실상은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통해서 갖게 되는 야라쉬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치러야 할 전투는 해보나 마나한 싸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 1년이 넘는 광야 생활 동안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요.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 그저 노예로 일하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노예로 있다가 탈출했으니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또 잘 훈련된 군병이요, 그곳의 지리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굳건한 성을 쌓고서 그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과부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이 갈렙만이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혼란에 빠진 공동체를 평안하고 조용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요, 다른 하나는 실패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두 가지 공통된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할 수 있다 하는 적극적인 자화상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긍정적이고 선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할 수 있다 하는 자화상을 하루에 3번만 그리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는 자화상을 하루에 3번만 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이 적극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화상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해봐야 그게 그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의 사업가요, 적극적인 사고 훈련에 앞장섰던 이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뉴욕의 지하도를 지나는데 어떤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습니다. 연필을 판다는 것은 핑계고, 손에 연필 몇 자루, 한 2자루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 받고 연필 달라고 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전만 받는, 사람들이 전부 동전만 몇 개 꺼내주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지그 지글러도 자기 주머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동전 몇 개 꺼내서 그 사람을 주고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얼마 가다가 이 지그 지글러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지에게 나 조금 전에 $1 줬으니까 연필 주시오 합니다. 그 연필을 줄 때 지글러가 연필을 딱 붙잡고는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보세요. 이제 당신은 나에게 연필을 판 나와 똑같은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필을 받고 돌아섰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지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사업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자화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기적처럼 그 거지가 사업가로 다시 태어나서 지그 지글러를 다시 만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자화상의 두 번째는 해야 한다는 자화상입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자화상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화상으로 진전돼야 하는데, 해야 된다 하는 이 당위성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행동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는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자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고 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렙 또한 다른 부정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견고한 성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한 거민들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만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의 본문 14장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가나안 거민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안악 자손과 같은 장대한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부흥을 향한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대한 네피림과 거인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내 앞을 막는 정말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이 땅의 복음화를 가로막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능히 우리의 밥처럼 우리의 먹이처럼 여기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의도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못하는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을 찾아서 제시합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다 생각해낼 수 있을까 하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가진 자화상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절대 못해 자화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은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2절로 33절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부정적인 사람들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가장 냉정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나쁜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모았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얼마나 탁월한 정보 수집이요, 정보 분석이요, 정보 판단입니까? 이런 보고를 듣고 감히 어느 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야 말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갑니다. 아무리 그들이 공동체를 걱정하는 듯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제시한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고 맙니다. 오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며 달려온 그 광야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감격이 있어야 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엄청난 시리에 빠져서 살아갈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나아갈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유가 그럴듯해서 그들을 따라가면 무언가 신중하고 무언가 안정적인 것 같고 무언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는 그 사람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든 민족이든 그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갖는 의도성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이 의도한 목적대로 공동체를 몰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2절에 쓰인 악평하여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32절에 쓰인 악평하여라는 말은 바로 딥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말은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를 가지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미끄러지도록 만드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느 때나 공동체 안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들은 공동체를 걱정하는 것처럼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자신들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매우 이성적인 언어로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14장 4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자의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력이 중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지요.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의 목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누구의 지도가 필요합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도력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두려움에 떨며 엎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공동체의 지도력을 변호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무거운 안개처럼 공동체 위에 내리깔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봅니다. 이 공동체의 위기를 누가 물리칩니까?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화상을 가진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송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마치 비행을 꿈꾸며 활주로 앞에 선 비행기처럼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행을 불발로 만들려는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교회에 침투하고 우리의 생각 속으로 침투해 옵니다. 부흥은 무슨 부흥? 지금 당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알기나 해. 또 우리가 한들을 얼마나 하겠어. 아이고, 이제 우리 나이는 해도 안 될 나이야. 실력도 없어. 해봤자 뻔할 뻔짜야. 이런 부정적인 사고,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에 오늘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들 각자의 사고의 틀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흥을 눈앞에 두고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분위기는 언제나 사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어떤 장애물도 어려움도 나의 먹이에 나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갈렙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 부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길에 네피림처럼 딱 맞고 서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과연 누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부흥을 꿈꾸며 인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해내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아포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갈렙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우리 야성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갈렙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지도력을 와해시키는 부정적인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대적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갈렙 같은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 신도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민족의 갈렙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민족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사 승리하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다 스스로 다짐하며 나라와 가정과 민족을, 그리고 교회를,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저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정케 하사 받아주셔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다짐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